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를 그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일어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그 보고 삭개오가 벌써 주여 내 절반을 주겠사. 만일 일이 있으면 내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참 삶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재화라 그러기도 하고 또 물질이라고 그래야 재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돈이라고 통일해서 이제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돈이 없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국가도 없고 또 이웃 나라도 없다. 결국 이제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삶의 현실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돈이 없는 교회, 돈이 없는 목사, 돈이 없는 교우, 이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이나 또는 성경이나 또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다가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구원, 그리고 평안과 그 행복이 그게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좌우되는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좌우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게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가? 돈이 많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가?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을 얻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해결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그 부자를 통해서 과연 돈이 많으면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왜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저 적당히 있는 게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여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게 되겠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구원을 얻었고 행복하였고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죽을 때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부인들을 따라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열왕기하 10장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관계되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적당하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적당히 갈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적당하다는 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맞아야 돼요. 내 인품의 정도에 따라서 맞아야만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만 보기에 좋듯이 내 삶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아도 보기 흉하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옷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돈의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동네가 여리고라는 동네인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마 우리는 그 여호수아 3장 이하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리고 성은 이제 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잘 발달된 그리고 물이 많은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도박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끌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세금을 거둘 일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세무서 아마 치소를 세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본청이 있고 아마 뭐 여리고나 또는 그 밖에 뭐 그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아마 여리고가 큰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무관청을 세웠을 것입니다. 세무관청을 세웠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저 집에 몇 명이 사는지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두세, 사람의 숫자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 있고 집집마다 매기는 세금이 있고 재산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로마 사람들은 제대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가지고 그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 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삭개오에게 네가 우리 대신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집집이 다니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 자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세금도 내 하고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팔아버린 그 농토에 대해서도 그 세금도 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막 야단하고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받으면 그 만일에 100만 원을 세금을 거뒀다 그러면 한 50만 원은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근데 로마 당국은 왜 가만두느냐 하면 자기네가 받으면 2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받아주면 50만 원 받으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 삭개오가 말하는 대로 불응을 한다든지 막 하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그 집에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사실 겁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긴 한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다 핸디캡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라는 것은 식민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식민지인이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과 달리 막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난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거죠. 키가 작다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큰 짐이 되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착복을 하고 사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양심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이 사람의 핸디캡이었습니다. 핸디캡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저렇게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지만 돌아서면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핸디캡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평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는 없습니다. 일가 친지들도 싫어했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내가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어찌 돈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거 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돈을 가지고 로마인을 만나니까, 유대인을 만나니까 굴복을 하죠.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죠. 다 그냥 돈을 내면 하는 대로 다 하죠. 근데 돌아서면 욕을 하는 거죠. 돌아서면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그러니까 참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괴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참 갈등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괴로워하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프로세스, 이러면 과정, 진행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예수를 만나서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삭개오가 찾은 행복, 삭개오가 찾은 평안, 삭개오가 찾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이렇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삼기만 하면 내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이 삭개오에게 방해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을 얻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방해를 입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 다음에는 뭐가 방해냐면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키가 이렇게 엄청 큰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눈에 띄일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비웃음이 야, 이 매국노, 야,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강탈해서 부자 된 놈. 그래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마구 떠밀어내. 너가 특히 여기 왜 왔어? 떠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장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비하. 이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매우 고운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만나서 평안을 누려?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난장이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나를 낳았습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난장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나를 멸시하는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그래,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나 보자.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방해들을 다 이겨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사람들이 나를 오는 것을 꺼려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중에서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러기도 했죠. 그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갈 텐데 그러면은 그 나무 위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화를 나누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방법을 연구한 과정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신앙을 변화시키는 단계였습니다. 신앙이 변화되는데, 이 신앙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신앙이 변화하는데 자기의 현실적인 물리적인 모든 환경과 자기 신체적인 모든 것과 이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 신앙만 변화. 내 주변에 무슨 아무 변하는 게 없어요. 내 신앙만 변합니다. 이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사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죠. 또 친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돈이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내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해줄 수는 있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자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평안도 없고 나는 구원도 없고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 거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유숙하는 동안 이 삭개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얻는 길, 정말로 평안한 길, 정말로 구원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했던 생각을 이제는 다 그만뒀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자기의 죄, 사기, 공갈, 협박 같은 죄를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원망했던 것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를 비하하고 멸시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시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요. 물리적인 변화는 아무도 없어요. 내 키도 그대로고 내 이웃도 그대로고 내 자신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내 생활이 이제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신앙이 변화되고 이제는 생활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생활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말로 참 회개된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을 돈에서부터 예수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을 이제 내가 만났으니까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이 가짜 주인, 나에게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 못하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가짜 주인을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반을 딱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기를 해서 공갈 협박을 해서 남에게 빼앗은 그런 물건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다 기록을 했다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하다가 내 재물 다 날려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참 주인을 만났으니까 가짜 주인인 돈을 다 내려놓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얻은 결과는 이제는 참 친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는데 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돈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싫어하고 그런 친구 말고 정말로 나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해 줄 수 있는 참 친구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삭개오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 키가 작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러니 뭐 어쩌라고. 이제는 그런 것에 내가 관념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말하든 그런 것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주인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참 친구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었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전에 삭개오는 이웃 사람들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돌아서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내가 난장이라고 막 욕을 하지? 그래,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네 집에 재물을 다 털어버리겠다. 로마 군인들 시켜서 아주 너희 집을 아주 난장판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제는 이웃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좋은 이웃이 됐어요. 이 이웃들도 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래,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참 미안하다. 잘못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가짜 주인 돈을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맞이한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는데 필요하죠. 또 삶을 원만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많다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짜 주인들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삭개오처럼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의 미모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실력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이런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내게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가지고 정말로 참 친구가 되는 예수를, 구주가 되는 예수를 내 삶 속에 모셔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거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삭개오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짜 주인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면서 앙앙불락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친구 되신 예수,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과 잃어버렸던 평안과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